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1장 서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러한 부르심을 피해 도망을 합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그 도시에 가서 사명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그가 싫었던 까닭이지요. 이방인인 그 나라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에는 부당하다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적국 한가운데에 가서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러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배는 큰 폭풍의 위기를 맞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불순종, 이게 그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배 밑층에 잠자던 요나는 이방인 선장에 의해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원들이 대체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를 제비를 뽑아서 알아봅니다. 요나도 뽑히지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을 거쳐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 장면들을 보면 요나는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요나를 일깨우고 상황을 헤아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선원들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서도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난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자, 그에게 묻고 이제 요나가 답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요. 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가 탄 이 배에 함께 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폭풍 가운데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물건을 배 밖으로 내던지고 살고자 발버둥을 쳤었지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것이지요.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이 절체절명의 위기는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이지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그치게 하셔야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느냐를 요나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요나는 12절에서와 같이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자신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이렇게 시인을 하면서 자신을 배에서 분리시키라는 것이죠. 자신이 던져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요나의 이 모습은 여러 해석으로 읽힐 수 있는 장면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까지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나누었지만 이 배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이라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도무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든 무기력한 요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나가 보이고 있는 이 모습도 희생적인 듯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이 결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니느웨로 가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불순종으로 지금의 위기가 초래됨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사명으로의 복귀와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가 기도를 하면 그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바다에 던져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니느웨로의 사명이 그렇게 죽을 만큼 싫고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나의 모습에 기반한 흥미로운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심리학자 에브라함 매슬로우가 주장한 개념인데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잠재력에 다가가는 것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능성, 완벽한 조건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전하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고 변화 자체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요나서의 맥락에서 보면 물론 요나는 그릇된 민족주의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우리는 내면 깊은 두려움이나 자기 제한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시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 이 요나 컴플렉스가 작동을 해서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그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을 그만두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사명을 받은 요나. 이것은 선지자인 그로서는 어려운 사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때와 조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입니다. 그가 할 일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요나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로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일을 바로 실행하지를 않습니다. 최대한 힘써 노를 저어 이 배를 육지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요나도 살려야겠다는 것이죠. 자신들 살겠다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배를 돌려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이방인들. 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야, 내가 니느웨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 편협한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아라. 지금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를 살리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모습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자,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결국 요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지지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풍랑 가운데 각각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입니다. 그 무리가 지금 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두려움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신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자신들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이 배 풍랑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이제 풍랑이 곧 그칩니다. 요나가 던져져 풍랑이 그치는 이것을 보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이 배 이방인들은 똑똑히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네,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이 풍랑을 그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그들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합니다.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요나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를 탄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며 소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변화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동안 요나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일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요나는 결코 이 이방인들의 변화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이 배는 요나가 가야 할 땅 니느웨를 대변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요나를 통하여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요나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든 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꼭 요나여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노골적인 불순종으로 행한 이 요나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편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니느웨로 보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나를 이렇게까지 붙잡으시며 그를 꼭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자, 이것은 요나를 위한 일이기도 한 까닭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단지 니느웨의 회개만이 아니라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도록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그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요나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신념은 결코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다시금 그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에는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에 두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긍휼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곁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요나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이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미리 준비된 일임을 이렇게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폭풍도 제비뽑기도 선원들의 마음도 그리고 이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요나 말고는 모두 다 심지어는 바람과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난 요나의 행보에 대한 표현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도 또 내려가서 배 맨 밑층으로 내려가고 거기서도 잠이 듭니다. 요나의 영적인 침체와 무감각을 말씀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는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 깊은 바다 속까지 또 내려갑니다. 철저한 절망까지 그가 가라앉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철저한 절망 가운데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으로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징계와 구원을 동시에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져 들어갑니다. 자, 이 구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 원어로도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자꾸만 고래라든지 어떤 오류를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것이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본질과도 무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훨씬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물고기는 징계의 감옥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지요. 요나는 삼켜졌지만 그래서 삽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 결코 편안한 공간이 아니지만 동시에 요나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면에 담긴 의미이지요. 그곳에서 요나는 사흘 밤낮을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곳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에게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구원이지요. 우리 교단의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요나서를 해설한 그분의 책 The Prodigal Prophet, 우리말로 방탕한 선지자에서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밖에 남지 않을 때 은혜 앞에 사람은 항복한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요나가 물에서든 믿음에서든 마침내 오르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의 한계에 이르러야 한다.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내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밑바닥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 철저히 가라앉은 깊은 어두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요나에게 다가옵니다. 2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네, 1절 말씀에서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써 드러낸 표현이지요. 불순종으로 도망하였던 요나, 그가 회피하고자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2절에서 요나가 그 고백을 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네, 요나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절박한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더 나아가 부르짖어 아뢰인 것처럼 요나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네, 수월, 무덤,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극한의 절망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깊은 절망, 아무리 깊은 어두움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요나는 지금 깊은 바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의 상황만 놓고 보면 여전히 그는 절망적입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그의 고백이 계속하여 드러나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요나는 감사하고 서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가 끝을 맺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와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어디에서입니까, 여러분? 내려가고 배 밑층 그 침체의 자리가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도 또 내려갔던 그 깊은 바닷속, 캄캄한 물고기 뱃속,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와 감사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 다시스로 향하던 바다에서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로의 사명으로 그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는 캄캄한 뱃속에 있는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가 육지로 나오자 감사한 것이 아니지요. 그가 먼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 그를 육지로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한 환경을 바꿔주시는 도화선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답답하고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주님의 손길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절망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 주님의 손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그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극히 선하신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구원의 손길을 펴실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라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이 증거되고 선포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바닷속과 같은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좌절할지라도 예비하신 은혜로 건지시고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